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주님 찬양하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세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주님,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근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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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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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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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박수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보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주권들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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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목소리를 들여 감사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모인 우리들도 주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의 피같이 붉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지혜를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길 잃은 양들에게 주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연말을 보내며 분주한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쁨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장준식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시는 찬양팀과 교육부, 친교부 또 여러 행사를 위해 힘쓰시는 자매님들과 함께하시어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은 또 신년 예배로 함께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신년 예배를 경험,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간략하게 짧게 회의를 하고 식사는 길게 하겠습니다. 함께 떡국으로 다 같이 한 살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좀 생일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좀 보시면 옆에 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주보에 보시면 괄호에 쳐져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나이가 아니라 거기에 날짜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 기쁨의 교회 보니까 1월생들이 많더라고요. 함께 축하할 수 있는 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잠깐 놓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만이 남는 이 성경 구절만이 남는 설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쁜 성탄의 아침입니다. 기쁘죠? 몇 시간 만에 만났죠. 우리 태기 집사님 저랑 어저께 떡과 잔을 나누고 만난 지 9시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래도 반갑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정말 추웠는데요. 제가 진짜 여기가 위스콘신 메디슨인지 헌츠빌 메디슨인지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가운데 정말 알라바마가 알라스카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여러분 영하 3도가 너무 따뜻해요. 여러분 근데 크리스마스는 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성탄의 느낌을 더우면 성탄의 느낌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호주에 있어봐서 알아요. 호주는 남반구라서 12월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제일 더워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뭐 산타 할아버지도 죽어나는 거죠. 그 산타 할아버지는 그 복장 그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성탄 선물을 나르다가 루돌프가 실신하고 산타도 실려가는
네, 정말 더운데 여러분 성탄은 추워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추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난방이 잘 안 된다, 갑자기 전화 와서 우리 집에 좀 샤워를 좀 할 수 있냐, 우리 집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우리 이웃들이 있었지만 추위를 선물로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좀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네. 제가 고3 수험생 때 저는 대학교의 추가 합격자 발표 전화를 애타게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별로 없었어요. 전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휴대폰을 아직 저를 사주지 않으셔서 그냥 삐삐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전화가 다 어디로 오죠? 집으로 와요,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보통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모든 집으로 오는 전화를 누가 받았겠습니까? 제가 다 받았죠. 신호가 한번 딱 울리면 딱 받아요. 근데 딱 받았는데 동생을 찾는 전화야. 괜히 동생이 있는데 통화 길게 할까봐 없다 그러고 끊고, 또 부모님 찾는 전화면 괜히 부모님께 눈치를 드리면서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종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들 기다리던 소식을 듣거나 기다리던 전화를 받는 일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군대에 이제 막 입대한 아들의 첫 번째 전화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 또 유학 가고 이민 간 딸 아이의 첫 번째 전화를 기다리는 한국에서의 부모 심정, 입사 면접을 보고 난 후에 결과를 알리는 그 전화를 기다리는 사회 초년생의 심정, 또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출장을 간 남편이 아내의 출산 소식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 누구에게나 기다리던 전화를 받거나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우편 중에 USPS보다 뭐가 반가워요? UPS가 반갑죠. 왜요? 아마존이 UPS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동색 차량이 오면 왔구나, 내가 시킨 게, 그죠?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려보는 경험들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거나 가슴속 깊이 남아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소중한 경험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와야 하는 연락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 전화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 딸 아이가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 도착했다고, 홈스테이 집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오질 않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부대에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군대 간 아들이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락이 와야 내가 좀 다른 일을 할 텐데 하루 이틀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는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중에는 실망하겠죠.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끊어져 버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연락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오지 않아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죠. 여러분, 해야 하는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잘 하는 타입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 전화 잘 안 하거든요. 기계에다 대고 뭘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장전사님, 싫어도 전화 신방은 꼭 해야 돼. 어떤 한이 있어도 전화 신방 꼭 해야 돼. 사람들은 거기서 진심을 느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건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인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끝나버린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인간들을 기다리시고 침묵 가운데 인간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네, 사무엘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말씀은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을 계속 해오셨어요. 사무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으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말을 들어놓고 다른 말을 했어요. 임박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우리 괜찮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꾹 닫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영어를 잘 못할 때 통역사를 세웠는데 이 통역사가 내가 말하는 대로 안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전하는 거야. 비즈니스를 이제 매매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정도 금액을 꼭 받고 싶어. 근데 중간에 통역사가 자기 몫을 챙기느라고 중간에서 더 비싼 값을 불러가지고 이 계약이 성사가 되질 않는 거야.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자 당연히 선지자들은 할 말이 없게 되었겠죠. 만약 그 당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는 높은 확률로 거짓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유명무실해지는 직분이 당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제사장이죠. 네. 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간을 향한 메시지가 드물어지자 제사장들 역시 영적인 능력을 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가지고 해왔던 대로, 해왔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면서 명분상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희귀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그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희귀하면 어떻습니까? 싼가요? 비싼가요? 비싸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기자가 말씀이 희귀했다. 여러분, 이 희귀했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어떠한 상품을 두고 그 앞에 표현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해서 말씀을 팔았어요. 개인적으로 뒷돈을 찔러주면서 우리 집에 와서 축복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뽀로로 가가지고 성막을 벗어나서 축복해주고 돈 받아오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장사를 통해서 자기 사역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11시에 오늘 예배 왔어요. 어젯밤 11시 예배를 마치고 여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시라고. 제가 그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 예배 안 오고 그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돈 받아 온다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팔아 장사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엘리가 나이 많아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말씀은 그가 어디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 자기 집에 가서 누웠다. 그런데 사무엘을 설명하고 있는 3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등불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3절은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던 것과 대조해서 사무엘이 누웠던 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성전 안에 사무엘이 누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자기 방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나서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사무엘이 가서 어디에 누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러니까 자기 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마도 하나님의 궤가 자리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곳이 자기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다. 자기 방보다 그곳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어느 교회든 처음 방문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왔구나.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가고 나서 다 가구도 갖춰놓고 다 했는데 시작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을 만한 곳에 있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입대했을 때 부대 사정상 몇 주 동안 종교 행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는 교회나 절에 가는 것을 종교 행사라고 하는데 부대 사정상 종교 행사를 못 갔어요. 근데 한 3주 보내고 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군대는 낯설잖아요. 내가 올 때가 아닌데 왔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가 있을 만한 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학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보스턴에 있는 흑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있을 만한 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이 신학에 대해서 군대에서 그 경험 이후로 내가 신학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이러한 편안함, 있을 만한 곳에 내가 있다라는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 곁에 머물러 있던 사무엘을 누군가가 불러요. 여러분 누가 부른 것이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 이름을 2번 부르면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아, 그건 남편이 부른 거예요. 성경아, 성경아 이렇게 부르면 이건 하나님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누군가를 부를 때 꼭 이름을 2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불렀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무엘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겠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이기도 했고 더욱이 사무엘은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찾아간 것은
당시 엘리 제사장의 처소였어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은 밤늦게 찾아온 사무엘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사무엘이 찾아와요.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무엘을 부르지 않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그제서야 사무엘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 엘리가 깨닫고 네 번째에 사무엘이 응답한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만약 또 한 번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온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기를 일러줍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됐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일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하는데 첫걸음이었고 엘리 제사장은 그 첫걸음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거죠. 드디어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무엘에게 임하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였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일을 행할 거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한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 소식을 접한 자마다 공포와 전율로 귀가 멍멍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고 실로의 성소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상징할 만한 제사장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가 빼앗겨요. 블레셋에게. 그리고 자기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성소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들은 해산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에나타가 죽어요. 이 사무엘에게 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름 아닌 엘리 집안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는데 아주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죠? 길잡이 역할을 해요. 이것은 아무리 썩어빠진 교회라도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썩은 교회라도 타락한 교회라도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세웁니다. 오늘 엘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타락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기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분명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에게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줘요. 이 엘리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사무엘은 그가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차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을 세우지도 아니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썩었지만,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썩어 빠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대용품으로 다른 것을 세우시거나 한 교회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존 교회가 썩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다. 신천지, New World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시작할 거야.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만들 거야. 그것이 신천지죠.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망가진 교회, 썩어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순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면, 사무엘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인의 주권을 본인이 부인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인하시는 거죠. 어찌 됐건 이 엘리를 통해서 일해야지만. 왜냐하면 이 엘리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썩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엘리를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이 말은 망가진 교회를 통해 세워진 새로운 교회가 이전의 과거들을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망가진 교회를 통해 세워진 새로운 교회가 그 교회만 이전의 망가진 과거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스님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오염된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새로운 교회가 오염된 교회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 개인의 역사에 적용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제 곧 새해인데 새 출발해야죠.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말하세요. 나 새 출발할래. 나 새 출발할래. 근데 우리가 이 새 출발할래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가 당신과는, 부부일 경우에 내가 당신과는 상관없는 무언가의 삶을 시작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새 출발할래, 이 뜻이에요. 네. 미우나 고우나 내가 당신과 함께 새 출발하겠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가족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보면 그 새 출발은 누군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싶어 하지만 그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과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롭게 은혜를 덧입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청산하게 하십니다. 더럽고 추한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세웠듯이 이전에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된 나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시작해 준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로운 나로 하여금 지난 나의 과거들을 청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의 추악한 과거마저도 새로운 나를 있게 한 여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환골탈태. 이전 것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이중인격자처럼 리플리 증후군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인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 세탁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 오염되고 더러운 나를 오롯이 안고 있는 내가, 새로워진 내가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요? 그 더럽고 추한 나의 과거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다는 것이죠? 4번이에요. 3번 아닙니다. 4번. 저도 여태까지 3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니까 4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응답할 때까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온전한 사명이 임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보통 몇 번이 한계죠? 3번이죠. 3번 말해서 안 들으면 저 사람 내 인생에서 아웃.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웃, 부부라도 아웃,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 하나님 그게 없어요. 4번 부르셨어요. 4번째 응답하지 않았으면 엘리가 짜증냈겠죠. 그래서 4번째에 응답하도록 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4번 부르신 하나님이 5번 안 불러쳤을까요? 하나님 계속 부르십니다. 언제까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주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죠. 기회가 안 돼서, 헌신이 덜 돼서, 현실적인 이유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응답했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응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지 깨닫지 못했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부르세요. 하나님 또 부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실래요? 자녀들 돌아보세요. 얘가 언제 사람 될까? 언제 내 부르심에 응답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맡겨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얘네도 불러오세요. 다. 하나님 지금도 얘네들을 부르고 계세요. 모를 것 같죠? 저희보다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알아요. 다만 응답하지 않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너무 좋잖아요. 문도 잠궈놨어요. 우리끼리 예배하라고. 이 성탄의 아침,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 본심은 이게 아닌데 다른 것들이 튀어나올 때 아버지 나의 본심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직 주님은 아십니다.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진심을 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한번 기도 제목들을 나눠볼까요? 네, 나눠주세요. 대출받겠습니다. 누구랑 같이요? 그 이왕